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계 1장입니다. 12월 4일 학계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학계 1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학계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요를 살펴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소선지서의 여러 권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계서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보시면 학계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계는 오바댜 다음으로 짧지만 강하고 거리낌이 없이 이어지는 4편의 짤막한 설교를 담고 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건축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 앞에 주신 임무를 수행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이제 성전 건축하는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바빴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학개서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록자 학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선지자 학개는 다만 이 책과 에스라 5장 1절, 6장 14절 두 번의 언급으로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집단에 속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살았고 자기보다 젊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연대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의 강력한 반대에 붙여서 공사가 534년에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전 완공을 위해 백성을 독려하는 임무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포로에서 되돌아오도록 하셨으나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그런 일들이 앞섰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보시면 이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BC 520년 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도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 경에 포로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이기 때문에 BC 520년 경 그러니까 포로에서 되돌아온 지 약 18년 정도 지난 때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앞서도 살펴본 것 같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년 정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자 이 백성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집을 더욱더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성전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약 70년이나 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 나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지붕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멋있는 집을 짓는데 바쁜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9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말미에 보시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전을 먼저 짓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더욱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기에 빠르고 자신의 집을 그냥 짓고 사는 데 목적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판벽한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 데 바빴던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또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 이렇게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장 먼저 세우지 아니할 때 너희의 어떤 수고도 다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서 수확을 거두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했더라도 배부르지 않고 수확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모습들 또 따뜻하지 못한 모습들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모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뚫어진 전대에 넣는 그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재, 가뭄의 재난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러면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또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성전이 회파되어서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는 데 빠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중심하고 자신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죄가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성전 중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솔로몬의 성전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큰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는 또 돌 큰 석재를 가지고 멋있게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시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산에 가보아라. 산에 목재가 있지 않느냐. 그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 힘을 보태어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노력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정확하게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시작되는 것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이켜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우리가 다시 여호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서 1장에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여러 방해에 의해서 잘 되어지지 않자 이것이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경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들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또 능력과 또 평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심령 성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앙들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 해나가기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고 또 그 신앙이 올바로 해야지 각자 행하는 그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복이 깃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서 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심령 중심의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 교회 공동체보다 나와 나의 가족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풍성함을 잘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